안녕하세요. 12월 8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1장 2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그중 31장 33절부터 3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아멘. 20세기 초 우리나라가 일제의 탄압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수많은 각계 계층에서 영웅들이 나타나 일제의 만행을 비판하고 저항하며 독립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붙잡혀 일본 재판에 섰을 때에도 한결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 판사와 검사, 경찰들의 어떤 압박과 회유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결단 있고 담대하게 자신의 행위를 변호했으며 죽음을 눈앞에 두었어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강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꺾이지 않은 마음과 독립을 향한 강한 열망이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독립을 맞이하는 미끄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단호하고 결연한 마음을 욥기 31장에 나오는 욥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족과 모든 재산을 잃고 몸도 성치 않은 욥은 자신의 삶이 저주스러웠을 것입니다. 그의 새 친구들이 하는 조언들은 욥의 마음을 무겁게 했을 것이고 게다가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이 받고 있는 이러한 고난들은 자신의 삶의 행위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욥은 자신의 소망을 금에 두며 재물의 풍부함을 자랑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해와 달을 보면서 손에 입을 맞추는 숭배를 하지 않았고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재판에서 죄를 받아야 할 것이고 이것들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또한 29절에서 32절을 보면 욥은 원수를 미워하고 그의 생명을 저주한 적이 없으며 나그네와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집을 열어주고 음식을 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또 33절과 34절을 보면 욥은 다른 사람처럼 악행을 숨기거나 죄를 감추며 살지 않았다고 단언합니다. 게다가 35절을 보면 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마치 진술서 마지막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면서 진술의 내용이 100% 진실임을 증명하듯이 욥은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면서 자신이 한 말이 모두 진심이며 이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자신의 행한 모든 일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은 왜 이렇게 자신의 삶에 당당할 수 있을까요? 욥은 자신의 살아온 나라를 쭉 돌이켜 봤을 때 온전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음을 확신했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도록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욥의 진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구별된 삶을 성경적 의미로 살펴보면 거룩이란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 욥이 진술했던 것처럼 돈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기보다는 그를 사랑으로 감싸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숨기기보다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드러내어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잡한 현대에서 살아가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지키지 못하면 득달같이 빼앗아가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를 감싸며 죄물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 어쩌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아닐 것입니다. 또 정직하고 입에서 나쁜 말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비웃을 수도 있고 어쩌면 미련하다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욥의 삶을 자세히 보면 욥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욥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왜 그렇게 사냐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을 했으며, 그를 위로하러 온 세 친구들은 너의 죄를 인정하라고 끊임없이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욥의 삶을 인정한 분, 한 분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욥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세상은 욥을 인정하지 못했지만 하나님만 욥을 인정했습니다. 마치 밤 하늘에 별 하나가 반짝거릴 때에 눈에 잘 띄며 어떤 별인가 자세히 보게 되는 것처럼 죄악으로 가득 찬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반짝이며 살아가는 욥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가 없다고 지켜 세웠습니다. 욥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을 하더라도 그의 삶은, 그의 인식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이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우리의 삶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그것에 만족하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죄악으로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은 하늘에 있는 별처럼 반짝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반짝이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여기 있구나 라고 우리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남들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오늘 하루하루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욥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욥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시대를 살았다고 성경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성경으로 보면 창세기 11장에서부터 25장 사이인데요. 그가 살았던 그 시대에는 당연히 모세율법은 없었고 정형화된 제사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별된 삶을 살면서 당당하게 살았던 또 다른 이유는 그는 자신이 모시는 신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았던 그 시대에는 해의 신, 물의 신, 달의 신, 산의 신, 이렇게 수많은 신들이 난립했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들이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고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신들이 난립했던 그 시대에 살았던 욥이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은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고자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온전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욥과 우리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욥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해야 할 것은 단순히 하루하루 사는 것, 나의 유익과 행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야 할 것이고, 욥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을 재물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두어서 욥처럼 정직하고 온전하게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라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께 인정받는 언행을 하면서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늘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의 시선에 맞춰 우리의 언행이 정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이 능력으로, 이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 채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들을 향해서 말씀의 빛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전파하는 그 말씀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시고, 이 사랑과 이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에 주의 나라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 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전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